세계 인류 역사를 보면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인종이든지 그들의 신께 짐승의 희생뿐만 아니라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미 쪽에 그쪽에 이제 뉴스를 보면은 사람을 잡아다가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와 같은 희생제사가 유래되었을까요? 유대인의 탈무드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피라는 말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매년 유대인의 제사는 수천 수만의 염소와 양 그리고 소들이 도살을 당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피에 대해서 255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다른 종교에서도 피는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사이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디안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피에 관한 책이요 피투성이의 책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성경 속에 피가 철철 넘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성경의 각 장과 절 속에는 피 흘림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가 곧 복음의 생명이자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66권의 역사는 피자국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아벨의 의롭게 여김을 받은 피로부터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해까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드린 붉은 피의 역사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피가 모자라서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피가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생명에 피가 있어야 죄를 속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 몸에는 약 5쿼터, 이걸 리터로 계산하니까 4.7리터 정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이 피가 매 23초마다 한 번 우리 몸 전체의 부분 마디마디 세포까지 순환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피의 순환을 계속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피가 매 23초마다 어떤 오염도 없이 우리 몸에서 쓰레기를 내버리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핏줄기로 영양분을 적은 세포까지 날라다주고 쓰레기를 없이 해주는 이 일을 3초 만에 일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보통 사람으로는 이해하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사실입니다. 더구나 가장 신비스러운 것은 우리 몸의 실체가 피라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은 피에 대해서 언급하면 혐오감을 갖기도 하는데 성경은 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례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로마 제국으로 펼쳐갈 때 불같은 시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 로마인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신들을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론자로 보였고 또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당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사회적 모임에 참석하기를 꺼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사회적으로 보였고 인간을 미워하는 집단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주 64년 이후부터 비밀리에 집회함으로 더욱 큰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무엇인가 순교할 것이 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모이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의식적인 식인 행위와 근친상간이 행해진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덕의 사람들은 지상에서 멸종시켜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정부는 이들을 향해 어떤 참혹한 수단을 쓰더라도 국민의 찬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가장 오해했던 부분은 성찬식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 2000년 역사 동안 성찬 예식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찬 예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성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피로 탄생한 생명의 새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저주와 사망의 올무에 매어있는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해야 하는 대속의 피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 대속의 피를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들이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내 죄 때문에 죽어왔습니까? 그런데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속죄에 대한 제사법을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이 속죄제에 대해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피였던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바로 이 생명의 피, 바로 이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 죄가 속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인간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무수한 짐승의 수없이 희생된 구약의 제사가 끝나고 예수님 자신이 속죄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 흘리를 흘리심으로 인간 구속의 새 역사가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제하여버리면 기독교에는 생명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불꽃 튀는 뜨거운 생명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했고 그 피만을 생명을 걸고 증거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을 그들은 증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어떻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지를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줍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영원한 속죄는 영원한 속량, 영원한 해방을 뜻합니다. 특별히 속죄의 뜻은 속전을 놓고 놓아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의 죄인을 사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성량의 교리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속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피 공로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피를 쏟으면서 인간의 온갖 죄악을 영원히 속량하셨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속량받을 길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영원히 속죄하며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체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죽은 행실은 믿지 않을 때 행했던 온갖 더러운 행실을 의미합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순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에도 부족한 것이 많았고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행실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와 같은 영원한 사망을 가져오는 온갖 더러운 죄와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물론 사도 요한이 선언한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바로 빛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성자로 불려지던 일본의 초지 유테랑이라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술에 만취된 채 집으로 귀가하다가 길 앞에 작은 집에서 붉은 전등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창가로 가서 방 안을 훔쳐보았습니다. 마침 젊은 여인이 하얀 속살이 다 비치는 얇은 잠옷을 입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여인을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여인을 목 졸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아주 감춰버리기 위해서 그 집에 불을 질러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나 죄가 감춰지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피가 땅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 후에 체포된 그는 강간, 살인, 방화의 극악한 죄로 사형원도를 받고 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왕 죽을 몸이니까 이판사판하고 감옥 안에서도 얼마나 포악한 죄수로 소문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그가 어머니가 보내준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뜨겁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죽은 행실에서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모범수가 되었고 그는 특사로 사면받고 추록하고 후에 성자로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부딪히면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직접 섬기게 해 주십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휘장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곳입니다. 최고의 지성소인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바로 지성소가 둘로 쪼개지면서 모든 사람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짐승의 피로 제사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섬기던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게 한다는 말은 그분을 향하여 예배 드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가 직접 예배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 공로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회개가 안 되면은 용서가 없어요. 회개가 안 되면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개가 안 되면은 그 천국은 이 회개한 죄인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얼마나 모순이 많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죄를 회개한 사람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8세기 독일 작센 지방에 니콜라스 진젠도르프 백작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인 지위가 백작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많은 영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미술관에 그림을 구경하러 갔는데 이 그림 저 그림을 구경하다가 한 그림 앞에 한참 그의 눈이 멈춰졌습니다. 그 그림은 화가 스타인백이 그린 십자가상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그 양손에는 큰 대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허리는 창에 찔린 채 피가 흘러내리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때 진젠도르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본 순간 그 예수님의 허리에서 피가 막 흘러내리는 것 같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피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진젠도르프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진젠도르프의 삶은 180도로 바꾸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이 진젠도르프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영지를 떼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고, 마침 모라비안 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진젠도르프 영지까지 가까이 도망왔을 때 그들에게도 많은 땅을 내주면서 신앙생활을 굳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머물렀던 장소가 지금도 독일 안에 헤른후트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모라비안 공동체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곳에서 경건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경건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헤른후트에서 펼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들의 경건한 모습을 보고 요한 웨슬레가 마음의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고 감리교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진젠도르프가 보았던 그 그림에서 예수님의 붉은 서현열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그림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고 이제까지의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크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헌신하는 삶으로 바꿔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돈을 재력가라고 했잖아요.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일까지도 감당했습니다. 예수의 피와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례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감동과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십니다. 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여전히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모순 투성이인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늘 푸른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피와 연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 공로 때문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항상 기도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